가수나 혹은 연기자, 소위 말하는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시간은 또 자신들의 공간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연예 뉴스를 보면 이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집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의 얼굴을 보려고 밤을 새워 기다리는 것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대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꽤나 인기가 있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러 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가 훌륭한 선생이다, 또 훌륭한 자선사업가다, 혹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다, 혹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신기한 마술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의 마술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인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딸이 그만 귀신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천국 복음의 사역을 유대인 땅에서만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고을 두로와 시돈에 도착할 즈음 시작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레바논의 영토입니다. 이 도시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즉시 달려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딸이 치유받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왜 똑같은 사건임에도 한 곳에는 헬라 여자 또 한 곳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기만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가리켜 헬라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 유대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민족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유대인들 외에는 개처럼 취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에휴, 저 구원도 못 받을 놈들. 에휴, 저 구원도 못 받을 놈들. 그러니 서로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로도 불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남성보다 유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옛날 유대인들 남자들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첫 번째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도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온유함, 인자하심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녀의 간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지요. 그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병고침의 능력은 이 개 같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민족 유대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내가 왜 당신 딸을 고쳐야 하느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런 급한 상황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개 같은 사람들이니 당신 눈에 보이지도 않겠군요 하며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의 삶은 일종의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도청, 감청,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지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낱낱이 감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가운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쉽게 후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장 답이 없어도 끈기 있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가 일회용 자판기에다 동전 집어넣으면 정말 그냥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야, 기도하면 응답이 나오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뢰,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 한 장로님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사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분이 쓴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약한 한 남자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당에 있는 이 덩치가 큰 바위 덩어리를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는 몇 주 동안 바위와 씨름합니다.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밀었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다 지친 남자는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일로 제게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밀라고 하셔서 몇 주 동안 밀고 있는데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냐? 나는 내게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네 손을 봐라. 이 남자가 자신의 손을 봅니다. 양쪽 두 손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고 팔에는 근육이 생기고 몸에는 근력이 생겨 건강해졌습니다.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건강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침묵할 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단호하고 냉정한 말씀 속에서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말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의 부스러기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상상해 봤습니다. 저 좀 보세요.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그 전까지는 많은 환자들을 살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방인 개들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를 바라보던 제자들을 어떻겠습니까?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혹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들면 어떻게 하나? 이때 이 여인은 위트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 떨어진 건 먹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껄껄 웃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 철학자인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분, 또 가까이 가기 쉬운 분,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분,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하나님 웃긴 분이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러한 내막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갈 때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정이 급해서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만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에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너 죽고 한번 나 죽자라고 덤볐으면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받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은혜 부스러기에 은혜로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또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뭐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은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들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 이방 여인처럼 큰 은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